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오래간만에 나온 우리 마상장님, 김수희 원사님, 또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쉬었던 백원기 집사님이 5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드디어 오늘 오셨어요. 지금 교회를 주로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는 분들, 저는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오실 때까지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빈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이른 양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와야 될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분들, 저들의 상황과 형편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희망과 또 소망과 그리고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손을 여러분 한번 모아보시죠. 기도의 손을 모으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게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출세하려면은 이걸 잘해야 된다며요? 비비는 거. 그러나 기도의 손을 합장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세상에서 아부 안 하고도 성공할 수 있어요. 또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은요, 어떤 면화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오늘은 마지막 주는 항상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리지만 무릎을 꿇는 순간 세상에서 여러분이 비굴하게 남의 밑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비겁하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기도의 팔을 높이 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항복하여서 손을 드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패전하면 손 들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팔을 높이 드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이상하게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요, 기도하면은 마귀가 두려워 떨게 되고, 기도하면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유익한 점이, 기도하면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 믿음은 사라진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걱정은 끝이 난다. 아, 멋진 말이죠? 다시, 걱정이 시작되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걱정이 사라진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의 5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방송실이 잘하고 있어요. 5가지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알자가 빠졌어요. 알레인데,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00년 전에 이걸 가지고 천주교를 무너뜨리고 개신교가 탄생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5가지 정신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가 문제죠. 우리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에 방해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아주 괴력이 있고 괴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에서는 덴마크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성년자는 SNS 전면 금지.
멋지죠? 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불안과 우울증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덴마크의 문제만일까요? 우리나라도 태어나자마자 맞벌이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주고 그거를 그림, 동영상을 보고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중독이 걸린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친구를 안 만나요. 사람과 대화가 끊어져요. 인간관계가 단절이 돼요. 사이버 공간에서만 사람하고 만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삶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덴마크에서 결정을 했어요. 절대 15세 이하는 SNS를 금지시켰다. 우리나라도 이 법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민원을 자꾸 넣으세요.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미스미디어의 잠식이 됐는지요. 스마트폰 내려놓으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요, 기도의 자리로 올 수 있고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스마트폰 괴물이 우리 모든 세대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1년 가도 책 한 권 봅니까? 온통 스마트폰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글을 쓰라가면요, 가장 두려워합니다. 글 좀, A4 한 장으로 글 좀 써주세요 하면 막 사지를 뒤틀고 나 못해. 왜? 글 쓰는 훈련이 안 됐어. 왜? 창의력이 다 상실해버렸어. 맨날 보는 것밖에 모르지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습관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해야 우리의 삶이 복이 임하는데, 기계하고만 대화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복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뿐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다리오 왕과 그리고 고레스 왕 때 형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최초의 형통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따라 세웁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말씀은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4,000년 전의 말씀으로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 여호와께서 한 목사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다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무개와 함께 하심으로. 또 적용해요. 여호와께서 대흥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아멘. 여러분의 얼굴은 무슨 얘기를 해야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 얼굴에 기쁨이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기쁨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인생이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오후에 부산 지역에 비가 와서 실버 요트 행사하는데 많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비가 오는데 갑니까? 여러 사람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좋은 날씨 달라고. 그런데 막상 타보니까 어땠어요? 이런 날씨가 됐어요. 짠! 저렇게 하늘이 뻥 뚫려가지고 파란 가을 하나를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에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를 안 했거든. 자기는 기도 안 했으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날씨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기도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일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할렐루야. 못 가신 분 안타깝죠?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예약해놨어요.
내년 5월 달에 제2회 요트 행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 대표하고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또 나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면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또 창세기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의 아이콘이에요. 축복의 아이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오늘 28절이 핵심 구절인데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해먹은 사람이 다리오예요. 다리오는 정권이 3번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해먹었어. 60년 동안. 대단한 인물이에요. 고레스 왕의 시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형통한 것은 계속 강조하고 있죠. 뜻을 정해야 돼요. 15살에 여러분, 아직 어린 여러분들 뜻을 정하세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빨리 뜻을 정해야 돼요. 저는 17살 때 고1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장래희망 목사. 그래서 저는 17살에 뜻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믿음, 절대 신앙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소 불 속에서도 살아났죠. 그는 하루 3번씩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이죠. 그때 죽지 않고 사자에서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한 자로서 어떻게 살지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정직과 충성된 삶. 자, 다니엘은 첫 번째 왜 이렇게 형통했느냐? 고레스 때나 다리오 때 첫째는 정직했어요. 그리고 충성맨이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120명의 도지사 중에 3명인데 3명 중에 첫 번째야. 그만큼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왕에게, 보세요, 어떤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은 그 직원을 승진을 시킬까 빨리 나가라고 할까? 그렇죠. 다니엘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왕에게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이세 양을 얼마나 지켰냐면은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고 가도 쫓아가서 이 입을 벌려서 사자와 곰에서 양을 건져냈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는 목숨을 걸고 지켰던 거예요. 비록 아버지 재산이지만. 여러분, 100마리 중에 1마리 잊어버려도 아버지가 눈치 못 챌 수 있어. 그러나 다윗은 15살부터 철저히 다니엘처럼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또 이어갑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뭐예요? 민첩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둔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지도 눈칫밥을 빨리 먹어야 노숙자도 살아나는 것처럼, 군대에서도 눈치가 빨라야 줄을 잘 서는 것처럼 마음이 센스가 있어야 돼. 마음이 민첩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굉장히 사람이 스피드가, 판단력이 빠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사업을 할까 말까, 내가 이 길을 갈까 말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민첩할 수 있는 거예요.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120주를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하였더라? 충성되어.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컨닝하면 안 됩니다. 또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세금 똑바로 내고 정직하게 사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선한 뉴스 보도국장이 여기서 삼계탕을 먹고 급히 가더라고. 왜 가냐고 했더니 자기 교회 금요기도에 운전 봉사를 해야 된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분은 이렇게 분주하면서도 기자를 하고 또 교회 가서는 또 성도를 위해서 운전 봉사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종을 귀하게 쓰는구나. 자, 사진 볼까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첫 번째. 저 눈을 보세요. 독사의 눈을 뜨고 다니엘을 째려보는 거 아십니까? 아니, 그림 감상을 해보세요. 눈을 보아요. 화가는 무의미하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다 의도를 갖고 그림을 그려요. 저 눈, 독사의 눈 보세요. 저 다니엘, 저 영감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뺐으니까 이 왕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쳐넣을 건가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말씀은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작당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나갔어요.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옛날에 조선시대 똑같아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옛날에 충성된 이순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동촉하옵소서. 간신배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4,000년 전이나 지금 2,600년 전 사건의 다니엘. 한 금령을 정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30일 딱 한 달 동안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당신 앞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저들은 벌써 정보를 접수한 거예요. 아, 요거를 건수를 걸면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겠구나.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의 강점은 10절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만약에 절을 하면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도, 보통 사람은 이 정도 핍박하고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면 잠시 기도를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을 터인데, 이 자기를 죽이는 이 어마무시한 법을, 불법을 알고도 자기 집에 태연하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집에 가서 대흥교회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 요즘 날이 추워지니까 그냥 창문은 닫고 하세요. 창문을 열고 대흥교회를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였더라. 여기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다니엘은, 따라서 합시다, 의리의 사나이, 하나님 앞에 굳은 확신, 신앙심이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강한 불굴의 의지. 조그마한 어려움과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다니엘이 받은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위대하다고요? 자기 환경 속의 이 어려움, 그리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자굴 속에 떨어질지라도 여전히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겠죠. 야, 얘는 정말 의리를 지키는 애구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과 게임이 안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평범한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 탈레반에 끌려가서 총뿌리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북한에 그 위협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똑같이 하루 3번씩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예요, 저거. 오늘 방송실 너무 스마트해요. 보세요. 도장을 딱 찍잖아요. 저 3명 보세요. 독사의 눈을 뜨고 이글이글 눈으로 요시. 미안합니다. 요시는 일본 말이에요. 요시, 이제 됐다. 너 다니엘,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우리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따기가 와가지고 포로가 와서 60년을 총리를 해먹어. 우리는 한 번도 노회장, 총회장을 못 해먹었는데 너 봐 이제.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끝이야. 오늘 제삿날이야. 저들은 눈을 토끼같이 뜨고 왕이 받은 그 어인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야,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거사를 했다. 이제 저 다니엘은 끝. 이제 끝. 내일 우리 다시 다니엘을 못 볼 거야. 그리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뻐 춤췄어. 자, 그런 상황에 오른쪽에 다니엘은 여전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다니엘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은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을 제가 찾았어요. 이런 찬양이 오늘 이 내용하고 딱 맞는 내용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날이 저물어, 인생이 저물어, 지금 사업도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래요. 전도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부흥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새 가족을 정착하려고 해도 내 힘대로 안 돼요. 사업과 직장, 공부, 연애, 자녀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다음 구절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보세요. 신뢰를 해야 돼.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저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돼. 너무 안 돼.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해를 멈추고 달도 멈추고 여호수아 시대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할 때 하늘이 스톱되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하루 3번씩 밥 먹고 화장실 가는 평범한 엘리야가 용가리 통빼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하고 엘리야의 차이점은 뭐냐?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그게 핵심이야. 형통한 삶, 성공한 삶, 인생에서 뭔가 목적을 이룬 사람 부럽죠? 저는 가끔 백만장자와 함께 서장훈이 가서 하는 프로 있죠? 여러분은 경건에서 맨날 성경만 보니까 모르지.
서장훈이 백만장자를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프로에 보면은 백만장자는 다 이유가 있어 성공하더라고. 우리는 부자를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어. 어려움을 다 겪고 그 고비를 넘어선 거예요. 거기 100억대 이상만 나와요, 그 프로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죠?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죠? 저도 목회를 좀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다음 주부터 다니엘 기도해야.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IQ 500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그냥 꾀를 부리고 장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얍삭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되나? 별 볼 일 없이 인생을 마쳐요. 그러나 우직하게 다니엘처럼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이 땅에서 다니엘처럼 인생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물질의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살아야 됩니까? 좀 우리 교회도 한 달에 1,000만 원, 1억씩 헌금하는 11조를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물질의 복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지 못합니까? 다니엘과 같은 삶을 안 살아.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술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갖고 절대 신앙, 절대 믿음으로 그는 꿋꿋하게 한 길로만 갔던 사람이에요. 어떤 위협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창문을 열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어. 옛날에는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만 누가 돌문을 열고 이 사람들을 구출해 나갈까봐 돌에다가 이렇게 임봉을 해요. 여러분, 돈도 띠지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돌에다가 봉을 해서 누가 왔다 갔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18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이 왕이 본심이 아니었죠.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안 보고 잠도 못 자고 그 사랑하는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달려가서 급히, 여러분 급히라는 게 뭡니까? 천천히 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혹시 죽으면 어떨까? 다니엘이 죽으면 어떨까?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때 다니엘이 대답했죠.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 아까 사자굴을 봉했다고 했죠? 저렇게 왕의 특별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리고 왕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다니엘, servant of the living God.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은 able to rescue, 뭐예요? 구원해낼 수 있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건져놨어요. 그 다음 말씀 읽고 또 마지막 사진 보고 마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이미 그의 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에게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떡 틀어막고 사자들이 나를 절대 상하지 못하게 했어.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맹백하며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됩니다. 좀 이따 사진 볼 거예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이게 두리박이처럼 끌어올려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떨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8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을 뿐이요. 세 번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요. 네 번째,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다. 이게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진 봅시다. 마지막. 자, 바로 이거예요. 천사가 사자들을 탁 입을 틀어막고 절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굴 속에서 줄로 다니엘을 지금 끌어내는 장면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었던 분들 다시 한번 이 가을에 기도를 스타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저녁을 깨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은 사자같이 무서운 두려운 상황에서 건짐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니엘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다니엘과 같이